전도사님은 베드로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제가 항상 성경 공부할 때 재밌게 네 가지 볶음밥이 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맛도 틀리고 가격도 다 틀립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복음서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책을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사복음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서 안에는 공통적으로 다 기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자, 네 권의 책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사건이 네 번 다 있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도 그것을 기록했고 마가도 그것을 기록했고 누가와 요한도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성경의 뒷부분 쪽에 가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신서라고 신약 성경에 서신서라고 편지글이 있는데 그 편지글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책이 아마 로마서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년에서 한 25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볼 때 이미 그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한 20년, 35년 정도, 20년에서 25년 정도 지났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들을 뭐 500의 형제에도 보이고 많은 사람에게도 보였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기간 동안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이나 예루살렘 지역이나 아니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 한번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 그 터키 밑에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라는 땅은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인데 그 아테네에서 약간 바다 건너편에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밑에 있는 크게 생긴 그 섬이 이제 펠리펜네소스 섬이라는 그 반도라는 섬인데 섬이 아니에요. 반도예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지역이 여러분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아주 좁아요. 근데 그곳에 뭐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운하가 만들어져 있죠. 배가 지나가도록. 그래서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인 고린도 운하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선교지에 개척한 교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연 이 부활에 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저 멀리 그리스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세워져 있는데 과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활에 관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또 부활에 관해서 어떠한 내용을 당부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조금만 직장생활을 하거나 가게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다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다 믿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건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참 많아요. 제가 한국의 어르신들 보면 죽다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죽다가 살아나면 내가 예수를 믿지, 나도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 그걸 믿는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허구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논문도 많이 써내고 심지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힘들게 연구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란 사실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로마의 고대 역사학자인데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있고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그 1세기 때 있었던 역사학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예수님 죽고 난 그 이후의 시대에 글을 지었어요. 역사책을 기록했는데 그 역사책의 기록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존재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님이 존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 많았더라. 특별히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긴 하나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로마 군인으로 파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파병을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걸 기록한 책이 고대 유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고대 유대사의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사 이 책만 뿐만 아니라 타키투스가 지은 책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유대인의 탈무드라든지 그 문서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문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문서들은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설득력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의 복음서에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니까, 사실이니까, 진짜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마태도 그 이야기를 하고 누가도, 요한도, 그리고 마가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이 가짜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사복음서에 있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면 그게 가짜라고 딱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똑같으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람 이름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예수님이 몇십 분에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책들이 다 똑같아. 토시 하나 안 틀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짜처럼 보여요, 진짜처럼 보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짜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아마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스타벅스 같은 데 만나가지고 입을 맞췄을 것이다. 야, 예수님이 부활한 예인이 2명이 아니다, 3명이다. 그 다시 고쳐 적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은 정확하게 새벽 5시 32분이다. 그거 다시 그대로 적어라. 여러분, 모여가지고 그런 모임을 해서 기록했으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사복음서의 뒷부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천천히 한번 다 읽어보세요. 부활하신 사건이 여러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여인이 1명으로 기록한 데도 있고, 2명이 기록한 데도 있고, 3명이 기록한 데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여는 막달라 마리아 썼다가, 여는 마리아 썼다가, 여는 살로메 썼다고, 다른 데 가면 또 살로메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부활한 여인이 만난 그 숫자도 다 틀리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는데 어떤 데는 한 명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2명 만났다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무덤 안에서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떻게 밖에서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다 조금씩 다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날까요? 왜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들은 바를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마가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와 요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에 관한 사건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동네 갔더니 마태가 있는 동네 갔더니 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여인은 2명이라더라. 근데 누가는 아니거든요. 아니야 1명이라던데. 요한은 아니야 3명이라던데.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사건이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직접 그 이야기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는 사건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긴 하지만 한결같이 이 책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엎어지나 넘어지나 자빠지나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의 몸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1명이 만나든 2명이 만나든 3명이 만나든 천사를 1명을 만나든 2명을 만나든 안에서 만나든 밖에서 만나든 어쨌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서로 차이 있는 이 내용들을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맞긴 맞는갑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 부활 사건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잖아요. 여인이잖아요. 남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짜라고 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절대로 예수님을 먼저 부활해서 만난 사람을 여자로 기록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여자의 신분들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완전 조선시대 여자의 신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도 못하고 자기 주장도 못하고 심지어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때 여자들이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증언은 한 짐승이 부르짖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자의 증언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여자가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너는 여자기 때문에 빠져. 너는 여자기 때문에 그 말 믿지 못해. 라고 하는 시대가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게 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가장 처음의 사람은 누구로 기록해야 돼요? 예? 이게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이름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기록해야 돼요? 한인수 남자 이름으로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남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사실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자가 만났다, 여자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 라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적으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부활해서 만난 사람을 여성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진짜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록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여인들이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공포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 아니냐? 여러분 거기에 있던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노심초사하면서 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만 나오면 그 사람 잡아서 어떻게 해요? 소리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 예루살렘의 분위기였어요. 그 무섭고 그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여인들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자기가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리 소문 없이도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인데 법정에 가서도 자신의 어떤 진실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여성의 지위가 땅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기들이 직접 봤으니까, 직접 봤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자기가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모습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수많은 논문을 써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증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들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 선생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의 입장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어렵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쪽에 있는 저 지역이 얼마나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까? 그 고린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에베소서는 저 바다 하나 건너서 오른편, 여러분 보시는 왼편에 보면 그 터키 땅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근심버린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 교회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니,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지 않는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 다 헛된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믿음이 다 거짓이고 헛된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이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가스펠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가 증거했던 그 모든 사실들이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이미 죽었던 그리스도인들 다 어떤 사람들 다 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실패한 사람들이고 다 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라지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지는,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돈이라도 그래도 많이 벌고 살아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뭘 믿고 살고 뭘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5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관한 승리입니까? 죽음에 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내가 내 생명이 당한 것도 죽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죽음을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라는 뜻이 교통사고 당해서 사망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사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죽음이 오고 질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죄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해요? 운동하고 약도 먹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살라고 운동하잖아요. 살라고, 조금 더 살라고, 건강하려고 그렇잖아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서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아가는 똑똑한 의사들이 우리의 죽음을 늦추는 방법을 찾았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죽음과 공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시지요?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게 하시고 또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짓밟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간에는 이제부터 남아있는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고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죽음을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그 놀라우신 모습들을 항상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 때문에 흔들리고 아내 때문에 흔들리고 자녀 때문에 흔들리고 옆에 있는 김집사 때문에 흔들리고 이집사 때문에 흔들리고 목사님 때문에 흔들리고, 예? 또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내 직장 상사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 내가 일하다 보면 커스터머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주님의 은혜로 큐티 시작했는데 갑자기 첫 손님이 왔죠. 좀 거시기한 손님이 들어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모든 가지고 있는 내 믿음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항상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내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 뭐 믿음이 뭐 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사든 장로든 다 똑같아요. 믿음이 근본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분이시고 그러한 통치권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이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표현으로 쓰면은 예수님은 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당황스럽겠죠. 예수님은 짱이라는 거예요. 제일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또 힘들어, 또 넘어져, 또 다시 붙들고, 또 넘어져, 또 힘들고, 또 다시 넘어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하냐고. 안 변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하냐고. 안 변한다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기질, 성격, 성질 여러분 변해요, 안 변해요? 아주 믿음으로 잘 커버하다 그 순간 남편의 그 아내 그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버럭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버럭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올라온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내가 돌아갔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그렇게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지만은 주님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 믿음이 약해 내가 흔들리고 때로는 내 모든 믿음의 근본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다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always,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어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하신 얘기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승천하실 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세상에 흔들리고 위태한 상황에 있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영어로 얘기하면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김 집사가 나를 위로해 주지도 않고 목사님이 나를 위로해 주지도 않고. 누가 위로해 줘요? 주님이 위로해 주죠. 나 혼자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누가 옆에 계시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이제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려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헬라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로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항상 주의 일 안에서 너의 그 모든 탁월함을 더하게 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말이 뭘로 해석이 되느냐면 주의 일 안에서란 말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 안에서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의 일이고, 내가 세탁소 가서 일하면 그거는 주님의 일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탁소에 가든지, 내가 뷰티 서플라이를 가든지, 내가 직장에 가든지, 내가 어디서 일하든지 간에, 내가 그로소리에서 일하든 어디서든지 일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그 일,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주의 일 안에서 일하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일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오해해요. 첫 번째는 뭘 오해하느냐면 주님의 일과 세상 일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의 일과 세상 일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일과 관련된 일, 전도하는 일, 교회 와서 봉사하는 일은 주님이 하는 일이고, 내가 어떻게 직장에 가서 세탁소 가서 하는 일들은 그건 세상 일이니까 그건 대충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일의 가치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최고의 가치를 지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일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된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적으로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일 가운데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이것을 주의 일에 사용을 하면 그때 그 일이 가치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일에 대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21장 22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창세기 21장 22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록.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주의 일을 하든, 내가 교회 주방에 가서 내가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청소를 하든지 간에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네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은 어떻게 해요? 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일과 세상 일은 근본적으로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랑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랑 그 모든 일은 주의 일 안에서 힘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밥 벌어 먹는 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잡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일은 잡이 아니에요. 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소명이라고 한다. 소명.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의 뜻이 뭡니까?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라고 이 세상적인 일을 나에게 주셨느냐? 가끔가다 이민생활하다 보면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던가, 내가 왜 세탁소에서 일하고, 내가 진짜 한국에 있었을 때는 강남에서 잘 나갔는데 내가 미국 와가지고 지금 세탁소에 일하고 그로소리에서 일하고 주유소에서 일하고, 내가 막 저 사람들하고 막 1센트 2센트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자괴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나에게 맡기셨느냐?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그 직장 가운데, 내가 일하는 그 가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나가는 직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은퇴하고 미국에서 내가 세탁소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잡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내 직장 상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욕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진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더라고요. 말도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욕은 다 알아들어. 이상하게 욕은 다 알아들어. 이상하게 미국 사람에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못 알아듣는데 욕은 다 알아들어. 이상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 손님들, 직장 상사들을 대하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잡이 아니라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 틀려. 저 미스터 김은 틀려. 미스터 김은 뭔가 틀려.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려. 이러한 인식들을 그 사람들에게 심겨주고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것. 이 사람을 두고 우리는 주의 일 안에서 힘쓰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그 죽음의 문제들을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내가 아무리 고난을 받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도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을 통해서 이건 내가 잡이 아니야, 이건 주님이 주신 소명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놀라운 부활의 주님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부활절의 이 교훈들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굳게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시군요. 주님,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일 안에서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일을 하든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마음속으로 또는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